본문 안 읽었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이제 뽑아서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그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2 제자라고 이제 부르셨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2 사도라고 이제 갑자기 명칭이 이제 바뀐 것을 봅니다. 제자나 사도는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직책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어떤 그 파가 있었고 또 직책이 있었는데 제자나 사도는 어떤 직책이나 이제 어떤 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명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사에 가까운데 제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제자 그러면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들을 배우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좀 좁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한 증거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부르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2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원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12 제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온 열방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이제 명칭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둘은 다른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을 가지고 있죠. 즉 오늘날에는 제자라고 하면은 좀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따로 제자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가서나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칭해야 되는데 그 별다른 명칭이 나오지 않아서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나 기독교인은 그 제자요 또 사도라는 것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제자 따로 있고 사도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교인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동일한 방향성,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미성숙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남겨둔다라는 것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분명함에도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왜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뒀는데 세상에 보내신,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 세상에 남겨 있다라는 것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동시에 그 관계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닌데 둘을 따로 생각하면 언제나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만 하면 좋겠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좋겠지.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건 또 싫어. 아니면 아예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편하지. 이 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세상과 긴장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5절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사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 중요한 명령 무엇인가? 왔으면 이제 뭐라 그래요? 가라. 이제 이거 두 가지게요. 오라. 그 다음에 가라. 라는 것은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가까운 데 가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갈 수 있는 데부터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주 쉽고 정말 하루에도 지구 끝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지금 여기는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뭐 좋아봤자 배를 타야 되지만 그것도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적용된다라는, 온 세계에 전파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2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작 부르신 다음에 시작은 너희들이 언제나 근처에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부터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가장 이제 어렵게 힘들게 다가왔던 분이 선교와 또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고국으로 철수했고 선교의 문이 닫혔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것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야죠. 그 다음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계속 퍼져 나가는 것을 시작하는데 언제부나 주변 너가 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가야 된다.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 배웠으면은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가서 뭐 하는가? 7절 말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라.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요? 따라했습니다. 주라. 뭘 줄 것인가?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계속되는 중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인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8절에도 어떤 사역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미 10장 1절에 예수님이 가졌던 권능을 12 사도들한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해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그 이적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전하고 하면 되는데 어렵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제일 걸림돌은 뭐냐면은 잘해야 된다는 이제 자의식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 사역이건 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전도를 하건 그러면은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전하는가?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뭐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게 언제나 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제자들은 어때요? 어부고 마트셀이고 가나안인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뭐 신학교를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우리 크리스찬이건 모든 것은 간에 자기의 위대한 지성과 사상과 철학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을 전하려고 하고 성경에 플러스를 해. 성경만으로는 안 돼서 성경에 플러스를 하고 성경에 덧붙이고 각색을 하고 성경에 있는 거 어떤 거 빼고 그래서 위대한 이 시대에 맞는 위대한 지성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착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에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한 거를 하면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날의 천국 지옥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지성이 있는가?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죠. 아직도 뭐 저런 얘기하는가? 그렇게 예를 드는데 이 당시도 역시 여러분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그때는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했던 거를 하면 된다. 그 예수님이 이제 뒤에도 얘기해요. 야,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낫겠느냐? 주인 정도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우리는 뭐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 옆에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죠? 2000년 내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 이외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이제 해 나가라.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면은 8절의 말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이게 오해돼. 그럼 12 사도들한테만 주신 건가? 이게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건가? 이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줬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복음 안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동반이 되고 또 동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마지막에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12 사도 중에 병이 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장애에 있다가 눈이 안 보였다가 눈 뜬 사람이 지금 12 제자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12 제자에는 없어요. 12 제자 중에서 8절에 나온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꼭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 거저라고 하니까, 거저는 여러분 값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값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거는 돈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앞에 나왔죠? 천국이래요. 천국.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게 별로 우습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현실에 무슨 당장 뭐가 중요하지, 뭐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옥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만 지옥을 이제 알기 때문에 지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평생 죽을 수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영원히 분리되어 있어서 심판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 흑암이 계속되는 것, 다음에 기회가 없는 것. 그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거저 줘라 그럼. 그럼 만약에 우리는 나는 뭐 귀신 쫓을 능력도 없고 뭐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마지막에 그럴까봐 제자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줬을 수 있죠. 우리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냉수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냉수 준 것도 상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선물로 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지 않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다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래 받을 수 있는 걸 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두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늘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했죠. 선물을 내 소유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 삶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알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물이 내가 얻은 것인 양 소유로 바뀔 때, 그때 여러분 삶이 부패하고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쁘지도 않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복음의 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그 통로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특이하게도 이 12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맨날 이렇게 주기만 돌아다니면서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돼 있죠. 그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해요. 뭔가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면 거기에 감사해서 너희들을 책임져 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 가족의 불치병이 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거저주고 거저받으면 어떻게? 그러나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것을 거저줬을 때 그들이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물건을 복음을 갖다 팔고 예수를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이거 돈을 챙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대책 없이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책 없이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일을 해 나가야 된다. 너희가 계획하면 내일까지 살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계획하면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내 수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30년 계획하면, 노후 계획을 세우면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그런 대비와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비를 하는 이유는 살지도 모르니까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안 살아야 되는데 100살까지는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여러분 언제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고 싶지는 않죠. 그게 뭐 천국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럴까봐 대책 없이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실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보내시는 거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사꾼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리는 거. 그러면 이것을 줄 때도 문제가 생기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로 가야 되고 은혜로 가야 돼. 모든 것이 지금 은혜인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것이지. 근데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보이니까 이거 인생이 마치 우리들한테 달려 있는 것처럼, 내 능력에, 내 실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희가 받은 것을 선물로 주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집에 12절부터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합당한 자를 받으면, 합당한 자를 받으면 뭐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기를 빌라. 가서 주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먼저 평화를 빌라라는 얘기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은 옳은 거예요. 복음은 옳은 것이고 의죠. 의. 하나님의 의이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가는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이제 군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선전포고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평화를 빌라. 어느 집이든 가서 평화를 빌어줘라. 그 집의 평화를 그 집이 받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머물고 그러면 된다. 너희들의 복음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이런 허름한 모습들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는 지금과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손 대접, 객을 대접하는 게 좋은 문화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허락할 때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알고 세상이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예의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놀랍게도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알아야 된다. 복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놀랍죠, 여러분. 놀라워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읽잖아요, 근데. 왜 안 읽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 고쳐주고 막 그런 데인데 귀찮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잘못 전해서 우리가 못나서 우리 옷이 이 모양이라서 우리가 언변이 안 좋아서 논리를 잘못 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발 털고 나와라. 너희들 책임은 아니다. 너희들은 할 일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평안을 어디든 간에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옆에서 그 이제 전도하거나 그럴 때 옆에서 어떤 사람들 뭐라고 막 욕하면서도 가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담을 수 없는 눈빛과 그 혐오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갈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에이,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렇지 않고 그러지 말고 털어버려 가라. 거기에 자책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 계속 가서 구걸하지 말아라. 복음을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타협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의를 지키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구걸하지는 말아라. 당당하라. 당당하다는 것이 무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한테 가라. 여러분 왜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수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주면 됩니다. 나도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어서 하루하루를 산다.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는 냉수를 줄 수도 있고 빌어줄 수도 있죠. 평화를 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빌어줄 수 있다. 우리가 받았으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건 베드로는 죽었어요. 요한도 죽었고 마태복음서 마태도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천과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 남겨두신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죠. 너희가 이 땅의 선물이다. 당당해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희가 받은 것을 은혜로 줘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은 너희들밖에는 없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물로 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이 남은 이 여생을 선물 받은 사람답게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